2023년 8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깊이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소망을 가지라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0편입니다. 먼저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려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뭇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시편 110편은 신약 성경에서 여러 번 인용되는 시편입니다. 특별히 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신 구절이죠. 마태복음 22장 45절에 이렇게 인용하셨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여기 보면 1절에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시편을 읊는 분은 다윗이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그래서 내 주는 그리스도를 가리키잖아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일 수 있느냐.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 그러면 어떻게 내 주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세밀하게 관찰하십니다. 흔히 믿음을 가리켜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믿으면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을 살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세밀하게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면 않고 줄렁줄렁 가다가는요, 그냥 이단의 밥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보면은요, 저는 3절 말씀이 특별히 요즘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연결되어서 아주 새롭게 다가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정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한국 사람들이, 한국인들이 그 행실을 거룩하게 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했잖아요. 지금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죠. 이제 미국과 거의 비등하다고 그래요. 제가 한 18년 전, 10년 전, 20년 전쯤에는 한 12,000여 명이라고 들었는데요. 지금은 한 2만여 명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정말 주의 복음에 헌신하는 나라죠. 그러고 났더니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번에 저는 그 올림픽이라는 거는 체육 엘리트들의 잔치잖아요. 그런데 이번 잼보리는 그냥 아무나 그 스카우트 소속이면 아무나 참가할 수 있는 그런 대회잖아요. 정말 새벽 이슬 같은 그 청소년들이 이 한국 땅에 와서 그 6.25의 폐허를 딛고 일어난 한국을 보면서
뭐 10점 만점에 10점을 주고 싶다. 그렇게 말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새만금 거기는 야영지로 쓸 수가 없는 땅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야영을 저는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한 사람들의 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게 사람이, 그 사람 같으면은요, 그 사람들 같으면은 거기에 가서 자기 아들, 딸들, 손자들 데리고, 손자, 손녀 데리고 거기에 가서 야영하겠습니까? 정말, 정말, 정말 욕을 바가지로 해주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전 이번에, 그 많은 나라에서 온 청소년들이, 우리도 한국처럼 저런 세상을 만들려고 그러면 만들 수 있어. 한국인들이 했다고 그러면 우리도 할 수 있어. 그러려면 우리는 한국을 본받아야 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돌아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요즘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저 한 4만 한 5천 명 모여서 잼버리 대회 끝나면서 15,000명 돌아가고 3만여 명은 한국에 남아서 더 한국을 배우고 싶다. 뭐 그러고 이제 여기저기를 여행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그 3만여 명이 한국을 전파하는 한국의 선전, 완전히 뭐 움직이는 광고판들이 되는 셈이죠. 저는 이 한국은요, 정말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하나님의 제사장 백성이 되는 나라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히브리서 5장, 6장, 7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 여기서 앞에 있는 주는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오른쪽에 계신 주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앉아 계시면서 지금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에베소서 1장 20절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지금 세상을 거역하는 많은 통치자들, 주의 말씀을 거역하는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의 가치들에 도전하는 그 통치자들을 깨뜨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뭇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 그 목회 컬럼에 중국의 선승, 거의 뭐 마지막 선승인 것 같아요. 그 허운의 이야기를 좀 실었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주보에 그 불승의 이야기를 언급하시니까 좀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느부갓네살 왕,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애굽의 바로에게도 꿈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런지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불승에게도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고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하는 것은 뭐 그 사람의 몫이겠죠. 근데 호우는 깨달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중국의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중국은 불이 떨어질 거다. 쉽게 얘기하면요, 땅에서 불이 솟아 하늘에 이른다 그런 거는요, 저는 뭘 뜻하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어마어마한 화산 폭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마어마한 미사일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그 중국에 덕이 있는 사람들만 살아남게 될 것이다. 덕이 있는 사람들만. 덕이라는 게 크다는 뜻이잖아요. 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류 보편의 가치를 이해하고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만 살아남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더라고요.
이거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머리라는 건 통치자들이죠. 여러 나라의 통치자들이 거꾸로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잼버리를 보면서요, 저는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생각이 났어요. 서울 올림픽 때 그 동구권과 러시아 운동선수들이 와서 한국을 보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폐허였던 나라. 그 폐허였던 나라는 이렇게 일어섰는데 북한은 저렇게 가난하구나. 왜냐하면 동구권과 러시아 사람들은 북한이 어떻게 사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은 안 와봐서 몰랐어요. 와보니까 서울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자기들보다. 그래서 1950년 그때는 서울이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 그러면은 우리도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탈바꿈해야지 우리가 잘 살 수 있겠다. 그런 충격을 받고 돌아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3년 있다가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됐습니다. 그리고 동구라파 나라들이 전부 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바뀐 나라들이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체코 같은 나라 그렇잖아요. 근데 이번에는요, 35년 전, 1988년이면 35년 전이죠. 35년 전의 한국과 2023년의 한국은 완전히 천양지차입니다. 천양지차예요. 이번에 그 4만 5천 명의 세계 각국에서 온 청소년들이 충격을 받고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처럼 되자. 한국에 공부하러 오겠다. 파키스탄을 여행하는 한 여행 유튜버가 그 파키스탄 수도에 있는 아주 유수한 외국어 대학교의 한국어과를 방문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거기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한국말을. 그래서 왜 너희들이 한국말을 공부하려고 그러냐? 그렇게 물으니까는 한국에 가서 일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한국 공장에 가서 일하고 싶어서. 한국 공장에서 일하면 한 10년만, 5년에 10년만 일하고 오면은 뭐 파키스탄에서는 막 부자 소리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튜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한국의 젊은이들, 한국에서 태어난 거를 감사해야 되겠다. 이 사람들은 한국에 올 방법이 없어요. 한국어라도 하면은 좀 한국에 갈 수 있을까 해서 대가리 머리 싸매고 한국어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는 세계 젊은이들이 예전에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코리안 드림을 이야기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어저께 윤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가치. 이 가치가 한국에 지금 지향하는 가치가 어떤 가치입니까? 이게 성경의 가치예요. 기독교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한국 백성들, 거룩한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헌신하는 이 한국 땅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하나님께서 한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아주실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제 마음속에 꽉 차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게 붙드시면서 하나님의 때에 남북에 통일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한국은 막강한 경제대국이 되어서 이제는 일본은 그저 물건 팔아서 돈만 벌었어요. 근데 한국은 다른 나라를 이렇게 세워요. 한국과 손을 잡으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베트남 일어나는 거 보세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베트남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야 우리도 한국이랑 손을 잡아야 돼. 지금 라오스 같은 나라가 중국 손잡았다가 중국 손잡았다 큰일 나겠다. 야 그래가지고 야 우리 한국으로 돌아가자.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요. 미얀마도 그렇게 될지 모르죠. 캄보디아도 그렇게 될지 모르죠. 베트남 사람들 잘 사는 거 봐. 우리가 한국이랑 손잡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한국인 모든 나라들을 이 기독교 가치로 일으켜주는 그런 나라가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건강관리 열심히 해가지고요. 그런 세상이 오는 거를 보고 죽고 싶어요. 그게 제 소원이에요. 여러분들 부디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헌신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계를 선도해가는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자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주님, 저희가 하나님께 헌신하여서 새벽 이슬 같은 하나님의 청년들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가치를 배우고 복음을 배워서 온 세상에 새 예루살렘 성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